부조와 선지자 서문. 이 책은 성경 역사의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그 주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행동의 동기를 나타내고 어떤 운동의 중요한 취지를 보이고 성경에는 짤막하게밖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어 그 주제들의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 장면들이 새롭고 영속적 감명을 주는 생생함과 무게를 가진 이와 같은 빛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목적을 더욱 충분히 드러내고 사단의 간계와 그 권세를 쓰러뜨릴 방법을 밝히고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가를 확실히 보이기 위하여 성경의 기록을 비추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심에 있어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목적과 조화된다. 이러한 계시들을 전달한 매개체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 자손들에게 교훈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여전히 사용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함에 있어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목적과 조화된다. 이러한 계시들을 전달한 매개체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 자손들에게 교훈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여전히 사용하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것이 지금은 태초, 곧 거룩하고 무죄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던 당시와는 같지 않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표자인 성령을 통하여 준비하신 거룩한 교사 없이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거룩한 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특권이며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됨으로써 비춤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말을 듣는다. 요한은 또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려고 할 즈음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위로자와 안내자로서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교회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두 편지서에서 성령의 어떤 은사는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훈하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수많은 예언들은 마지막 날에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때에 그 마지막 경험 동안에 예언의 영인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증거를 본다. 평상시뿐만 아니라 비상시의 위로자와 교사와 인도자인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교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마지막 날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성령의 활동 방법들을 확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성경은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작용하여 그들의 이해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통로를 지적한다. 이 중에 계시와 꿈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손들과 교통하시고자 하신다.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당신의 약속이 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리라. 이 방법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지식이 발람에게 전달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한다.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 동안 성령이 교회에 나타나도록 계획하신 여호와의 계획에 관하여 성경의 증언을 연구하는 것은 크게 유익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속의 경륜을 창안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만든 시면을 건너 여전히 사람들과 교통하실 수 있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경우에서처럼 사람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나 더욱 흔히는 꿈과 계시를 통하여 하셨다. 이런 교통의 신뢰는
모든 하늘의 섭리를 망라하고 있는 거룩한 기록의 여러 곳에 많이 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 권세와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부르짖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백성의 영성이 쇠약하여질 때 예언의 신은 역사가 때때로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큰 위기들을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한 섭리에서 다른 섭리회로의 변화를 입증하는 신기원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구별된 시기에 달하였을 때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였다. 시몬에게는 그가 주를 보기까지 죽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나타난 바 되어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성전에 데려와 할례를 받게 하려는 때에 시몬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와 예수를 품에 안고 그에게 축복하는 한편 그에 관하여 예언하였다. 동일한 순간에 들어온 여선지자 안나도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복음 전파에 수반되어야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선지자는 다음의 말로 발표하였다. 그 후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이 예언을 인용하여 그때에 일어난 경이로운 광경을 설명하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제자에게 임하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하였을 때 베드로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에 그는 사실상 요엘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고 다만 후에 대신에 말세란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표현하였다. 그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의 일부일 뿐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그때에는 아직 꿈꾸는 늙은이가 없었고 계시를 보고 예언하는 청년이나 처녀도 없었고 그때에 나타났던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기적도 없었으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일도 없었고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목격하게 될 것을 아직 보지 못한 까닭이었다. 동시에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한 이 부분의 예언은 그 한 가지의 표명으로 다 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니 예언은 그때부터 주의 큰 날이 올 때까지의 모든 시대에 걸치는 것인 까닭이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는 요엘의 예언 외에도 다른 예언이 성취되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성취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의 최후의 담화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다.